창세기 6장 5절 한 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오늘은 타락 후 상태,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서 전적 부패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적으로 이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인간 본성의 사중 상태를 오늘까지 하면 오늘이 네 번째 시간이더라고요. 세 번째 시간인 줄 알았는데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서 이제 타락 후 상태 두 번째 시간으로 저번 주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나눠드린 프린트 3페이지부터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복습을 드리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아담의 죄와 또 원죄에 대해서 생각해 봤죠. 원죄라고 하면 이제 두 가지 요소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두 가지가 뭐죠? 죄책과 부패. 다 기억나시나요? 죄책과 부패가 원죄의 요소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죄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를 지은 죄인이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죄 선고를 받고 또 죄의 형벌을 받아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이 죄책이고요. 또 부패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책임뿐만 아니라 또 이 본성적인, 쉽게 말하면 본성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쉽게 그냥 마음의 상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상태가 전범위적으로 더럽혀지고 오염되어서 원래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주신 인간의 마음과는 완전히 다른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마음은 흰색 도화지처럼 아주 의롭고 깨끗한 영혼의 상태고 마음의 상태여서 그 마음에는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죄악이 없던 상태였는데 이제 죄를 지은 이후의 인간의 그 마음과 본성의 상태는 전인격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더럽혀져 있고 오염되어서 한 부분도 깨끗하거나 선하거나 의로운 부분이 없이 전적으로 오염된 상태에 있게 되었다. 그것이 이제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아담과 함께 아담 안에서 전 인류에게 미친 그 죄의 정체입니다. 그래서 원죄라고 할 때는 원죄는 무엇이냐면 저번 시간에 이렇게 말했죠. 아담의 첫 범죄의 결과로서 뭐와 뭐예요? 죄책과 부패인데 그 죄책과 부패는 아담의 죄가 아니라 아담 안에서 누구의 죄예요? 우리 죄예요. 우리 죄. 그러니까 나의 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죄라고 말할 때는 원죄는 아담의 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죄라는 것은 내 죄를 말하는 거예요. 내 죄. 아담 안에서 우리 모든 인류가 공통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죄를 원죄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의 상태를 절망적인 상태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죄의 상태에 있고 또 본성적으로 완전히 부패의 상태에 있고 이제는 영혼이 죽어서 태어나고 육체도 일정 기간 살다가 죽어서 영원한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인간이라는 것이 성경의 관점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인간론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판단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한 인간론을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오늘날의 인간론은 내 스스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라. 그리고 내가 믿은 대로 할 수 있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적극적으로 자기를 개발하고 또 힘써 하면은 더 좋은 자기를 만들 수 있다 하는 어떤 낙관론적인 인간론을 주장하지만은 성경이 말하는 인간론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오늘 읽은 본문처럼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우리의 관점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를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는 것은 마음 자체가 이미 악으로 그 본성적인 성향이 기울어져 있다는 의미로서 항상 모든 생각과 또 그의 어떤 상상과 계획과 품는 욕망과 이런 모든 것이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본성적으로 타락한 존재로서 이 세상에 태어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본성적인 부패를 사람들이 부정할 수 없도록 성경은 많은 성경의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타락상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많은 진리들을 읽어보면은 구약 성경의 역사를 쭉 읽어보세요. 성경에서 이 여러 죄인들의 악한 행실들을 가감 없이 뭔가 미워하는 것 없이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인간들이 얼마나 어느 정도까지 악해질 수 있는지를 성경은 정죄하고 다 드러내고 인간 모든 역사들을 창세기부터 쭉 보면은 인간의 역사들은 여러 악과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역사인 것을 정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상태를 잘 점검하고 우리가 무엇을 부인해야 되냐면 자기의 의를 부인하는 데까지 나가야 되고요. 그래서 내가 의로운 존재가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 비로소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왜 그리스도가 필요하겠어요? 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고 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하고 왜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장 귀한 그러한 은혜가 되겠습니까? 내가 죄인이 아니면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을 필요도 없고. 그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내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믿고 자각하고 깨닫고 그래서 자기 의를 부인하고 자기 의에 절망하는 상태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속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와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의지합니다. 라고 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스스로 자기를 고쳐서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자기를 스스로 고칠 수 없는 존재고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 앞에 받아질 수 있는, 인정받을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러한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저번 시간에는 이제 그 원죄에 대한 그런 교리적인 지식들을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계속 또 연계해서 살펴볼 테니까 조금 아직 이해 안 되시는 부분이 있더라도 앞으로 계속 이제 타락 후 이후의 중생 후 상태를 또 살펴보면서 또 점점 더 이해를 깊이 있게 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가지만 이제 말씀드려 넘어가면은 그 원죄를 다룰 때 우리가 왜 죄책과 부패를 나누었는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 원죄를 그냥 원죄하면 되지 왜 죄책을 따로 말하고 부패를 따로 말할까? 이것을 왜 구분을 하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죄책을 제거하는 부분과 부패를 제거하는 부분이 구별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걸 구별시키지 않으면은 이제 로마 카톨릭이나 아니면은 좀 다른 교파에 속한 그러한 교파의 그 교리와 또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구별을 철저하게 했는데 이 죄책이라는 것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죄책이라는 것을 많이 했으니까 죄책이라는 것은 무엇으로 해결하냐면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전가받아서 죄책은 칭의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인 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써 즉시 해결되는 것은 죄책이에요. 예수를 믿자마자 즉시 해결되는 것은 죄책이 해결되고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아요. 그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지만이 성도가 뭐 할 수 있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화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는 그 즉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한 주간도 어떤 죄를 지었든지 오늘 이 시간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책이 사해지고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은 그 외재적 의인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해됐기 때문에 우리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안아주시고 우리를 항상 품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죄책은 즉시 해결돼요. 그런데 죄책은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이 되지만은 우리 안에 성도들도 여전히 어떤 부패한 본성이 남아있어요. 옛사람의 부패한 본성들이 그것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많이 약화되었지만은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 부패한 본성들을 죽여나가는 일들을 계속 해야 되는데 그 부패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면은 중생으로 시작해서 성화로 점점 해결해 나가면서 이제 영화의 단계에서 완전히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패는 죽여야 될 요소예요. 근데 이 부패를 죽이기 위해서는 새 생명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이제 그 그림에 보면은 이제 중생호 상태에서 이제 더 깊이 있게 다루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이 전적 부패한 이것을 이겨야 되는데 우리 성도에게도 남아 있어요. 이것을 이기려면은 뭐가 필요하면 새 사람의 마음과 새 사람의 힘이 필요해요. 우리 성도 안에는 새 사람의 마음도 있고 옛 사람의 마음도 있어요. 이 둘이 맨날 싸우잖아요. 한 사람의 마음은 예수님 잘 믿고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고 이게 주도적인 마음인데 맨날 옛 사람의 마음이 남아 있어서 항상 원망불평하고 시기 질투하고 또 욕심으로 살려고 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사랑과 세상 사랑과 기울어지는 옛사람의 마음이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완전히 이 폐잔병처럼 패하고 이제 약화되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남아 있어서 완전히 죽어지지 않아서 이제는 계속 이 옛사람이 우리의 마음을 계속적으로 죄악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본단 말이죠. 그럴 때 이 새 사람의 마음이 강해야 되거든요. 강해야지 옛사람을 이겨나갈 수 있는데 새 사람이 강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강하게 되려면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일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 사람의 마음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늘 말씀을 기억하고 주야를 묵상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잊지 않으려고 간직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려고 힘쓰는 그런 신앙의 성장이 우리에게 요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사람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세 사람의 생명을 능력 있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또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세 사람이 강해지고 성장할수록 옛사람은 점점 죽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이제 거룩한 성화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부패는 점진적으로 제거된다. 쉽게 말하면 죄책은 예수를 믿는 즉시 어떻게 제거돼요? 단번에 제거된다. 죄책은 단번에 제거되고 부패는 점진적으로 제거된다. 이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죄책과 부패로 이렇게 구분하게 됩니다. 이걸 좀 나중에 도표로 해서 다시 한번 중생호 상태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참고적으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타락 후 상태에 있어서 우리 이 죄인의 이 전적 부패한 상태가 어떠한지를 이제 한번 성경을 통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6항 4항은 원죄의 전적 부패성과 실제적인 죄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4항을 먼저 같이 한번 3페이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근원적 부패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선을 전적으로 싫어하고 선을 행할 수도 없고 모든 선을 반대하며 모든 악에 전적으로 기울어져 있으며 그리하여 모든 실제적인 죄들은 이 원 부패로부터 나온다. 이 근원적 부패가 바로 원죄를 말하는 것이죠. 근원적 부패, 원죄의 이 부패.
그래서 아담 안에서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한 상태로 태어나서 태어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선을 싫어한다 그랬습니다. 선의 기준이 있습니다. 선할 때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절대 선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싫어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선이 뭘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은 말씀대로 믿고 행하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대로. 그런데 그것을 싫어한다는 것이죠. 또 선을 행할 수도 없고 싫어하니까 당연히 행할 수 없죠. 그리고 모든 선에 반대하고 미워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표현이 중요합니다. 모든 악에 전적으로 기울어져 있으며 이 기울어져 있다는 것을 무슨 성질이라 그래요? 경향성이라고 그랬죠. 기울어져 있는 성질을 경향성이라고 한다. 그래서 악으로 이렇게 마음이 기울어져 있는 성향, 악을 사랑하고 선을 미워하는 성향, 그러한 악으로 기울어져 있는 경향성이 있으며 그래서 이것이 이제 부패한 인간의 본성이고 마음인데 이 원죄로부터 모든 실제적인 죄들, 그래서 원죄는 오리지널 신이고 이제 실제적인 죄는 원어는 actual, 그래서 실제적인 죄라고 하는데 actual si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내가 범하는 이제 죄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actual sin. 그래서 실제 이것을 이제 실제적인 죄들을 이제 자범죄라고도 하고 내가 이제 짓는 죄라는 것이죠. 각 개인이 자기가 짓는 죄를 자범죄라고 하고 한문으로는 이제 본죄라고도 옛날에는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짓는 모든 죄의 뿌리가 뭐예요? 원죄다. 원죄의 전적 부패성이다. 그 원죄의 이 전적인 부패한 성질로부터 부패한 성질, 오염된 마음으로부터 쉽게 말하면 전적으로 오염된 마음으로부터 모든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의 죄들이 다 그 속에서부터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타락 후 인간의 이제 본성을 좀 살펴볼 텐데 뭐 본성이라고 하기보다는 쉽게 말하면 이제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마음. 근데 이제 이 본성의 인격이라고 했잖아요. 인격. 본성의 인격이라고 좀 구체적으로 제가 표현을 했는데 인격이 뭐예요? 인격 이러면은 우리가 지정의를 생각할 수 있죠. 그 인격적인 작용인데 마음은 항상 이 인격적인 작용을 하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마음 안에 이런 인격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격이라고 하면은 지정의를 가진 개별적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정의를 가진 개별적 존재. 거기다 써놓으시면 좋습니다. 지정의를 가진 개별적 존재. 정의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떤 개념을 설명을 하려면 정의를 내리는 것부터가 중요해요. 그래서 인격을 이제 신학적으로 이제 정의를 할 때 이렇게 정의를 하면 좋은데 인격하면은 보통 우리가 너, 나, 그로 인칭 대명사로 칭할 수 있는 그 개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개별적 존재를 쉽게 말하면 개인이죠. 개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person. 그래서 너, 나, 너, 그녀 할 때 그렇게 인칭으로 대명사로 지칭할 수 있는 존재들이 다 인격이에요. 근데 너, 나, 그나 다 뭘 가지고 있어요? 그 인격들은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개를 보고 그라고 하진 않잖아요. 원숭이를 보고 그녀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 수컷 암컷이라고 하지 남여라고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인간은 짐승과는 다른 지식, 감정,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지식, 감정, 의지를 가지는 주체, 개별적인 존재, 한 개인을 가리켜서 인격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각자 인간 안에는 그 인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인격의 구성 요소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어떤 개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주체, 존재를 정의할 때 그 개인은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지식, 감정,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인격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 안에만 있는 그런 인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마음이 이제 부패했다 할 때에는 이 지정의가 부패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마음이 작용하는 것, 마음의 모든 작용이 지식, 감정, 의지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의 상태를 분석할 때는 항상 우리가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이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이렇게 구별해서 살펴보는데, 이 지식, 감정, 의지는 따로 떨어지지 않고 하나의 인격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식 따로, 감정 따로, 의지 따로 이렇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안에서 이것이 하나로 역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로 역사하는데 조금 좀 구별해서 살펴보면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구별해서 살펴보는 것이죠. 그래서 좀 지식을 중심으로 인간 본성을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지식, 뭐 이해 혹은 또 생각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과 진리에 대해서 무지하다. 그래서 타락, 본성적인 그 전적 부패한 본질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지식면에 있어서 무지한 존재가 된 거예요. 무지. 그래서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하는 것, 그것이 타락한 증거입니다. 호세아 4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알아야지 모든 걸 다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존재의 근원과 또 인간 존재의 시작과 모든 세계의 시작과 목적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야지 선과 악과 의와 죄가 무엇인지가 다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 인간들은 자기 소위에 오른 대로, 자기 생각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그랬습니다. 호세아 4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네.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어떤 지식을 말하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당연히 포함되고 또 율법을 아는 지식도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이 참 중요한데, 하나님을 알면 그 사람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그리고 참으로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모든 면에 있어서 무한하고 영원하시고, 또 하나님은 지극히 아름다우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면 그 사람이 반드시 변화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방황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모든 타락들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인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의를 사랑하지도 않고 또 참된 사랑도 모르고 참된 아름다움과 참된 복됨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모든 그 윤리적인 타락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 우리 인간 도덕에서 다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윤리 도덕이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런 윤리적인 타락은 무슨 타락으로부터 시작되냐면 1계명부터 4계명의 타락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1계명부터 4계명의 타락을 쉽게 말해서 종교적 타락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윤리적 타락은 종교적 타락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난 그런 죄인들은 이제는 인간 사회에서도 아주 악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인간관계가 다 파괴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파괴는 인간관계의 파괴, 하나님과의 관계의 타락은 인간관계의 타락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시편 14편 1절부터
14편 1절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무신론이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무신론은 어떤 결과? 이 종교적 타락이죠. 무신론은 어떤 결과로 이어지냐면은 윤리적 타락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래서 아주 악하게 타락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 로마서 1장은 또 어떻게 증거를 하고 있냐면은, 제가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4페이지. 4페이지 보면은 4페이지 그다음 5페이지 맨 위에입니다. 5페이지 맨 위에 보면 로마서 1장 28절 있잖아요. 로마서 1장 2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랬습니다. 이것이 종교적 타락이죠.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없다 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 없는 마음으로 내버려 둔다 그랬습니다.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둔다는 것은 하나님 없는 존재로 살아가게끔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인간이 하나님 없는 존재로 살아갈 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냐면, 29절부터는 없는데 여기 프린트 띄워놓은 거 앞에 보시고 29절부터 한번 쭉 읽어볼까요? 31절까지 시작. 그 모든, 여기 앞에 PPT 보세요. 거기는 프린팅이 없습니다. 앞에 PPT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여, 수군수군하는 자여, 비방하는 자여,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여, 능욕하는 자여, 교만한 자여, 자랑하는 자여, 악을 도모하는 자여, 부모를 거역하는 자여, 우매한 자여, 배악하는 자여, 무정한 자여, 무자비한 자라. 이것이 이제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윤리적인 타락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그냥 하나님 없는 존재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기 싫어할 때에 그 본성적인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는 마음대로 이 죄악된 행동들을 하기 시작하는데,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이 악이라는 것은 그 악한, 그 나쁜 그런 마음을 가리키는 것이고, 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이러한 것들이 있고, 악독이라는 것은 이제 악한 성격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제 악한 모든 윤리적인 타락들이 이 종교적 타락,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마음과 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것에서부터 이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진리에 대해서 무지한 것이, 이것이 인간 본성의 부패한 상태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아주 근원적인 부패의 가장 중요한 부패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이 어떠한 존재가 되는 것은 그가 무엇을 알고 믿고 사랑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무신론을 믿고 상대주의적인 윤리를 믿고 내가 선악의 기준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의 생각대로 온갖 죄악들을 행해도 그것을 옳다 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를 판단하고 선과 악을 분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 나가는 것이죠. 부패한 모든 죄인은 하나님과 진리에 대해서 무지한 자가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을 모르는 존재는, 하나님을 모르는 마음은 그 하나님에 대하여 죽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8절, 오늘 프린트 3페이지에 4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네.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디아노이아인데 그것은 이해, 또 깊은 사고를 가리킵니다. 어떤 면에서 사고가 어두워졌냐면 영적인 면, 하나님에 대한 면, 진리에 대한 면, 이런 면에 있어서는 사고가 완전히 어두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걸 잘 보세요. 전부 육체 중심적이고 물질 중심적이고 이 현세 중심적으로만 생각해요. 뭔가 이 영적이고 하나님에 대하여, 절대적인 의와 거룩에 대하여, 영원한 생명에 대하여, 영원한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 이런 것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요즘 가장 인기 있는 그 베스트셀러들이 전부 돈 잘 버는 법들이에요. 이렇게 베스트셀러들을 이렇게 알아보면은 그런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고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는지 그런 것들이 베스트셀러에 많이 올라옵니다. 전부 그런 거에 모든 생각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죠.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자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에 대하여 반응이 없는 사람은 죽은 거죠.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하여 기도하거나 찬양하거나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을 항상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러한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이 없는 모든 죄인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일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진리를 생각하고 의와 거룩한 율법들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보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깨어서 자기를 하나님 앞에 늘 세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함부로 죄를 짓기를 두려워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항상 나를 보시고 내 마음을 보시고 나의 삶을 보시고 나를 평가하시는 그러한 의롭고 거룩하신 재판장이고 입법자라는 창조주요 구속주라는 나의 아버지라는 생각을 한다면은 우리가 함부로 죄를 지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무신론이 타락으로 이어지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자기 소위에 옳은 대로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나를 정죄하고 평가하고 나의 모든 것을 보시는 그러한 절대의 주권자, 거룩하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숨어서 어둠 가운데서 비밀리에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도 안 보고 아무도 몰라도 항상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하나님 앞에 나는 서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깨어 있을 때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만을 다 버려야 됩니다. 교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세상의 주인 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돼서 살아가는 것이 교만이에요. 시편 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이 보세요. 하나님 없다 하는 사람의 특징은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감찰한다는 건 뭐예요? 주의 깊게 조사하지 아니하신다. 지켜보지 아니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다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짓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죄를 지을 때 즉각 하나님이 바로바로 심판하신다면 믿지 않는 죄인들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누군가 절대자가 이 권선징악을 행하신다라고 생각할 텐데 하나님이 또 즉각 바로바로 심판하시진 않거든요. 어떤 악인들은 형통하게 계시다가 마지막 때에 큰 형벌을 내리실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시편 50편 21절에 보니까 내가 이 일을 행하여더니 죄를 지어도 이 말입니다. 내가 잠잠하였더니 가만히 계시니까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하나님을 그냥 인간 수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때에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신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도 형통하게 사니까 하나님이 없는 줄 알지만은 마지막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심판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걸 모르는 것이 교만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바로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진리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공부해서 알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진리는 깨닫고 경험되고 우리 현실 속에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러한 능력 있는 말씀이 진리인데 그 진리가 경험되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그건 모르는 것과 같은 거예요. 진리를 깨닫는다는 것은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심겨져서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사랑했던 악과 죄들을 끊어버리게 하시고 의와 선을 사랑하게 하시고 또 참으로 정말 과거의 모든 나의 삶을 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것이 진리의 역사인데 그러한 진리를 그냥 지식적으로만 공부해서는 우리가 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도 예수님 믿지 않고 지식적으로만 공부하는 목사, 신학교 교수 많이 있습니다. 공부만 해서 가르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공부해서 가르칠 수 있고 그리고 연구해서 논문도 쓸 수 있지만은 진리는 반드시 내가 믿는 자 속에 역사하시는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면은 진리를 아는 게 아닙니다. 진리는 반드시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 근데 그런 걸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1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네. 많은 그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의 선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말하는 것이 뭔지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지식적으로만 연구해서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진리를 깨닫는 데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진리의 지식을 확실히 이해하고 그리고 그 진리를 사랑하고 그리고 그 진리를 온전히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게 진짜 깨닫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진리를 사랑하고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사람이 진짜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니 그 진리가 그 믿는 자 가운데 확실히 역사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진리를 깨닫는 사람은 확실히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어떻게 경험되냐면 믿는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살아계심과 자신의 모든 진리가 참임을 확증하게 해주시고 또 그것을 확실히 정말 내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것처럼 영적으로 확실하게 부인할 수 없게 우리 마음속에 확실하게 그렇게 깨닫게 해주시고 심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심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어주심과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사랑하신 모든 그런 복음에 대한 진리들을 확실하게 믿고 그 진리를 사랑하게 하시고 그 진리를 우리가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이제는 순종할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그때 참으로 그 진리의 말씀들을 이제 알아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를 확실하게 경험하고 깨달으려면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 믿는 자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역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말씀 배우고 예배 드리는 것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무슨 그런 일을 하냐.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보기에는 이것이 가장 귀한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이란 것은 이제 성령을 받지 않은 그 불신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 그런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한다. 즉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이 복음에 대한 진리들을 받지 않고 또 성령의 참된 그러한 역사들에 대한 이해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가르쳐줘도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습니다. 어리석게 보이는 것이죠. 예수가 뭔데 나를 위해 죽어줬고,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가? 내가 왜 구원이 필요한가? 내가 왜 죄인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죄인인 것도 영적으로 분별되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여기서 목청을 높여서 우리는 죄인입니다라고 해도 그것이 분별이 안 되면은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죽었던 영혼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빛을 환하게 비춰주시면 밝히 드러나는 거예요. 네.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 더럽다, 이거 더러운 겁니다, 우리는 지금 더럽습니다 해도 인정이 안 되는 거, 안 보이니까. 안 보이는 사람은 인정이 안 되는데 불빛을 환하게 비추고 눈을 뜨게 해버리면은 더러운 게 보이잖아요. 더러운 게 보이면은 사스라치게 놀라고 빨리 씻기를 원하는 것이죠. 막 더러운 게 혐오스럽고 냄새가 나고 빨리 씻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간절하게 드는 것이죠. 코도 막히고 눈도 멀었고 빛도 없으면은 모르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다는 것도 그렇게 경험되는 거거든요. 전에는 내가 죄인인 줄 몰랐는데 하나님의 빛이 마음속에 확 비춰지니까 쏘스라치게 놀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이었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이 죄로부터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죄를 너무나도 더럽게 여기고 미워하고 죄에 대하여 절망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간절하게 붙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역사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믿는 자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살아났다는 것을 어떻게 깨닫게 되냐면 이러한 진리들을 우리가 그대로 믿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자기를 발견할 때 참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우리가 참으로 영적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성적인 부패에서 우리가 새 생명을 가진 증거가 무엇이냐면 자기 죄를 철저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구나.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유일한 구원의 소망으로 간절하게 붙드는 그러한 신앙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신앙이 우리에게 다 있어야 되고요. 더 견고해지도록 우리가 힘써 이렇게 하나님 앞에 더 은혜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다 가서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또 좀 이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진리의 말씀을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